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침례를 베푸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회개의 표로서 또 침례를 주셨습니다. 비록 다음에 나오는 이제 4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구절에서는 요한도 여전히 또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여전히 또 영향력이 있었고 또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사건임을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은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후에 헤롯에 의해서 투옥되게 됩니다. 또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전히 그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또 한 유대인 사이에서 정결 의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죠.
또 침례도 그 일환으로 그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죄의 씻음과 회개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불만을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생님이 침례를 다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 위축되는 것을 이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의 태도는 인간적인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이 주목받아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7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 사명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 요한의 겸손과 또 신실함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자신을 그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식장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는 사람들을 들러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 사회에서도 쓰는 말이 들러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인공을 높여주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들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자기의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결혼식의 비유를 들면서 나는 신랑을 기뻐하는 또 축하하는 그러한 들러리다라고 자기의 어떤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은 요한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높아져야 하고 또 요한의 역할은 점점 더 작아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인간적으로 참 하기 힘든 고백이죠. 그는 잘 되어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라는 고백이 인간적으로 참 하기 어려운 고백이지만 침례 요한은 영 안에 거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안에 거하였던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분명하게 아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줄어드는 것을 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시는 이로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제한되지 않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강조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들을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어떤 불신앙과 또 영적인 무지함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것, 즉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침례 받으실 때 또 성령의 어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교통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또 신성과 또 그분의 사명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고 또 그분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높이며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또 알고 정확하게 선포하였던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